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지금 무너뜨리는 어떤 위선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 외에 어떤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교훈이 교회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그거 아니다라는 입장 가운데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게바가 등장을 합니다. 게바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지금 이 배경은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었을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서 바울이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 하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인준받은 것이나 사도들로부터 받은 교훈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교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과도 내가 만나서 친교 약수를 나누었다. 그들과 친교 약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도,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이 조금 달랐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같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또 유대인에게, 때로는 고넬료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야고보나 요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대상은 달랐어도 동일한 복음이었고, 그래서 친교의 약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 게바하고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의 일인 거예요.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던 그 장소이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아주 잘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안디옥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요?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아니, 바울이 누굴 책망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평소에 베드로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꼬투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자기가 얼마나 베드로하고도 동등한 사람인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바울이 뭔가 자기가 베드로하고 동등되고 베드로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그것이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누가 더 많냐 하면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많은데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오는데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어도 될 정결한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러운 음식,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음식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것이 3번이나 있었던 환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시간에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막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는 거죠. 똑똑똑 하면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이다. 무슨 일이냐? 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군대장이 있다. 백부장. 근데 그가 당신을 초청해서 들을 말이 있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방인이 베드로를 보고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막 환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가라 이 사인이 온 거죠. 아, 이게 이제 그런 뜻인가 보다.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더럽다고 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할지 우리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같은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좀 이따 가세요 라고 해서 그들과 유했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비난받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비난을 받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3절에서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할례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머물러서 식사를 하고 교제한 것에 있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11장, 10장의 사건 끝나고 11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아,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함께 머무른 거야 라고 한 경험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밥상에 너와 내가 있다니, 이거는 상상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 하면 백인의 식탁에 흑인이 같이 앉아 있는 거. 지금이야 뭐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지금도 인종차별 때문에 또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한 식탁에 앉는 거,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인 거죠.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남자와 여자가 한 식탁에 앉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랬다가는 숟가락 날아와. 날아와요. 예전에는 그랬죠. 이게 구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백성이고 저들은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버린 민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하고 조금 정서적으로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도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친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잘 같이 안 먹어요. 한 밥상에서 같이 숟가락 얹고 밥 먹는다? 우리는 웬만한 친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친하려고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이 이 유대인들도 비슷한데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하고는 절대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상종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난을 받은 거예요. 아니, 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이방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을 받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막 설명했어도요, 베드로 안에는 약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이제 다시 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안디옥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 이방인, 이거는 이미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절대 같을 수 없는 그런 인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얘기할 때 믿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방인 너희들은 믿음만으로 안 돼. 너네들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모세 율법을 너네들이 지켜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인이 절대 자기네하고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밑에 이미 바탕이 되어 있어요. 무슨 바탕이 되어 있냐면 자기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절기 같은 것도 지키며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터가 있는 거죠. 자기네는. 근데 이방인은 이런 터가 없었는데 갑자기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게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분명히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구하고요? 이방인 신자들하고 분명히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누가 왔냐 하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왔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같이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숟가락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누가 따라왔냐 하면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을 잘 먹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도 뭐 전혀 문제 없이 먹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탁 오니까 숟가락 들고 저쪽으로 가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식탁이 딱 나눠진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등 시민이고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2등 시민이다. 절대 1등과 함께 할 수 없는. 예전에 그 어떤 그 사관학교 같은 데서요. 약간 이제 훈련하는 믿음의 사관학교다 이런 건데 진짜 군인들 사관학교가 아니라 거기에서 좀 이상한 그 구별이 좀 있었어요.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1등 시민. 결혼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2등 시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은 가족 돌봐야 되잖아요. 아내도 돌봐야 되고 어떤 분은 남편을 돌봐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독신으로서 일하는 사람은 100 정도를 한다면 가족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50 또 하나님의 일에 50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눠지니까 천국 가면 독신으로 있는 사람이 1등 시민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2등 시민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곳이 있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럼 3등 시민도 안 될 것 같아요. 난 자녀가 또 너무 많아. 돌볼 일이 많아. 이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자꾸 자신들의 공로를 가지고 1등, 2등 이렇게 좀 서열을 자꾸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는가 봐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날 때부터가 다른 거예요. 뭐 물고 온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가 허용되기가 힘들었냐 하면 오케이 믿음은 같은 거 맞아.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어찌 너희가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는 우리는 백인이고 너희는 그래봐야 흑인인데 어찌 흑인들이 백인의 식탁에 오느냐 약간 이런 마음들. 그래도 우리는 양반이고 너희들은 백정인데 어찌 백정이 아무리 똑같이 믿는다 해도 같은 식탁에 이런 선민사상 자기네가 더 특별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지금 이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딱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다 베드로 따라가고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이렇게 하니까 야 이방인 신자들 엄청 상처받았을 거야 아마. 우리들은 열등한 성도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때 바울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바울이 탁 있고 어떻게 했느냐 14절입니다. 바울이 보통 성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너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복음에 따라서 살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다 그래요? 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껍데기로서 지금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우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 뭐 남자와 여자, 양반과 백정이란 출신을 굉장히 따지면서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이 익숙한데 바울은 지금 복음의 진리로 너희가 행동해야 돼라는 것을 통해서요. 1등과 2등 이런 거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뭐로 바뀌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확실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교제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껍데기가 다르다고 외식함을 지금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바울도 사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에게는 항상 붙는 수식 너희들은 이방 죄인들 우리는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도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나 16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3번이나 써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뭐로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다. 자, 율법의 행위. 여기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 그리고 이방인과 구분했던 것은 율법의 행위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16절에서만 3번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도장을 꽝꽝꽝 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네들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이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있다라고 해서 이 터 위에서 믿음이 플러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50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50이 더해져서 우리는 100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원래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없었어. 근데 여기는 원래 없었어. 둘 다 빵점이에요. 어차피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데는 있어도 빵점이었고 없어도 빵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는 데는 오직 믿음만 100이었던 거죠. 여기도 50이 아니라 여기도 100이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 절기, 할례, 안식일이 있었으니까 너네들 이 50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 이렇게 요구했던 거야.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원래 있었던 여기에 믿음이 플러스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원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제하는 범위에 있어서도 외식함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것 가지고 우리들이 1등 시민인 것처럼, 이방인들은 조금 떨어지는 2등 시민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왜 얘기했냐면, 베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바울이요, 뭐 이렇게 싸움하고 헤어진 원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떤 편에 서려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기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베드로와 같은 외식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바울이 게바 얘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도 책망했어. 이와 같이 너희들도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뭔가 더해서 너희가 외적인 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너희들 외식하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태어나서 그동안 2등 시민이었는데 우리 할례 받고 1등 시민 되자 라는 외적인 것을 갖추려고 하는 위선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바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율법의 행위라는 건데,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에게 주신 절기가 이들을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물론 율법 안에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어떤 삶의 규례이긴 하지만,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의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교제할 수 없는 위선적 신앙생활을 갖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 플러스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거를 더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서 차별을 두려고 하는, 너하고 나하고는 근본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은 달라, 그러면서 뭔가 우리의 행위를 자꾸 플러스 시켜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니?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뭔가 우리의 행위가 플러스 돼서 1등, 2등 시민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우리 욕심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외식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지금 없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나누는 게 있죠. 너는 우파냐 좌파냐, 너는 어떤 당을 좋아하느냐, 뭐 이렇게. 그리고 너는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그렇지?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죠. 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 너는 재산이 얼만큼 되냐, 너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회장이냐 아니면은 말단 직원이냐, 어떤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나누고자 하는 것을 초월하는 신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든, 남자든 여자든 사회 위치가 어떻든 우리의 초월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많으신 분에게 지금 믿으셔서 뭐 하세요? 지금 믿어봐야 천국 가면 3등 시민이세요. 한 게 없잖아요,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이로 뭔가 따지려고 하고, 지역으로 따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빠지는 오류였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사실은 넘어서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뉴스 보면서 싸우더라도 교회 딱 들어오면 형제자매인 거예요. 투표할 때는 싸우세요. 투표할 때는 내가 원하는 당이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고, 그러나
정치를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한 형제자매인 거지. 야, 예수 믿으면서 너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갈 수도 있어. 예수님 믿으면은 저기 공산당 그거 지지하면 안 돼. 너 예수님 믿으면은 저기 통합당 뭐 이런 거 지지하면 안 돼. 그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교제권에서 뭐가 어렵냐 하면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 B, C, D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B, C, D라는 사람이 항상 모이면 누구 욕하냐면 A라는 사람을 욕해요. A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A는 우리하고 너무 색깔이 달라. 그래서 막 미워요. 근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아, 성도든 하나구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나누면 안 되고 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A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B가 이렇게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B가 C하고 D만 나타나면 밥숟가락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 사람한테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이 사람을 같이 욕했던 사람들만 등장하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외식하는 같이 밥 먹다가도 그들이 딱 오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그 신자들이 딱 오면은 숟가락 탁 놓고 다시 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은 아닌데 우리의 모습이 끼리끼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괜히 눈총이 뒤통수가 따가운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겠지? 라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끼리끼리가 형성된다면 이거는 빨리 깨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교제권을. 아니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의 이 담이 무너진 지가 언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것이 언젠데 아직도 우리 끼리끼리 우리의 신앙 나하고 색깔이 맞는 사람 우리만의 문화 이런 걸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빨리 깨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막 구원이 취소되거나 못 받으시진 않으세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야 될 장벽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믿음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지 교제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교제권을 넘어서서요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가르침이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너 저 사람하고 놀면은 너 구원 취소된다, 못 받는다. 그의 행위는 엉망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 외에 행위가 추가가 될 때 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 것이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이제 핵심 주제가 2장 16절에서 등장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 칭의 문제, 이거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함의 칭함을 받는다. 칭의예요. 근데 뭐로써 의롭다함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으로써가 이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칭의.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득의 이렇게 하게 돼요. 이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얻는다. 득. 이신 득이. 이런 주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등장하면서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 칭의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롭다함을 얻는 생각과 복음이 말하는 의롭다함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면 11절부터 16절까지 게바라는 베드로가 안디옥 왔을 때 일을 예를 들어서 야 베드로가 외식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너네가 지금 외식함에 빠지고 있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에서 떠나 율법도 행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특별한 선민의식과 외식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구분함으로 교제권을 놓치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되는 정체성이 있다면 빨리 뒤집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이어야 해.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 받아야 해. 이건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라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출생을 넘어서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회적 위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분명한 것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복종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로서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